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조덕근 목사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함께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창세기 2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이 있었죠. 베델 광야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드디어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한 바로 그 직후의 장면인데요. 네,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순간, 과연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긴 여정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주 차갑고 거친 현실 세계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는 말 그대로 혹독한 신고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독한 신고식이요? 네. 그리고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무력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깊은 섭리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희망찬 첫걸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문을 보면 야곱의 여정을 묘사하는 표현이 참 독특해요. 그렇죠? 그냥 길을 떠났다가 아니고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와이사 야콥 라글라 아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한 건 혹시 베델에서 얻은 어떤 용기? 그런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이동 묘사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랬죠. 정말 두려웠겠죠. 아마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 난 뒤에 그 죽음의 공포가 소망으로 바뀐 거죠.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네, 이 발을 들었다는 표현은 바로 그 회복된 마음에서 나온 뭐랄까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가볍고 희망찬 발걸음을 눈에 보이듯 그려주는 겁니다. 아, 마음의 상태가 발걸음에 그대로 투영된 거군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700에서 800km나 되는 그 먼 여정이 네, 엄청난 거리죠.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끝나요. 바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왕복하는 거리인데 성경은 그 길고 험난했을 과정을 단 한 구절로 압축해버렸어요. 정말 그렇네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전 여정을 정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죠.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웠던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빨랐던 겁니다. 베델에서의 약속을 생각하면 야곱의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던 것도 이해가 가요.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었을 텐데. 그렇죠. 막상 하란 땅에서 그를 맞이한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따뜻한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서 베델에서의 그 신비로운 체험과 하란의 거친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그 영적인 영역을 떠나서 아주 치열한 생존 논리가 지배하는 인간 사회의 질서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딘 셈이죠. 그 인간 사회의 질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우물가네요. 네, 우물가입니다. 들판의 우물 그리고 그 곁에 누워있는 새 무리의 양떼와 목자들. 이 풍경 자체가 야곱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좀 위압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낯설었을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조용한 사람이며 장막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네, 집돌이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거친 들판보다는 집안, 어쩌면 어머니 리브가의 부엌이 더 익숙했을 그런 내성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마주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이죠. 그렇죠. 거친 생존의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양떼가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됐을 테니 그들을 지키는 목자들의 기세도 보통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겁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고요. 네. 해피죠, 최대한 공손하게 어떻게든 좀 관계를 터보려는 노력이 보여요. 맞아요. 내 형제여라는 호칭은 낯선 사람이 현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존중과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경계심을 풀고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란에서 왔어.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이게 왜 그렇게 차가운 대답이죠? 그냥 뭐 사실을 말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예요. 우리. 우리요? 네.
이 짧은 단어 안에 야곱, 즉 너를 철저히 배제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고 너는 어디서 굴러들어온지 모를 이방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차갑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텃세의 시작이에요. 우리와 나의 경계를 명확하게 긋는 것. 와, 정말 그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음 갔을 때 겪는 그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요. 바로 그 기분이죠. 그리고 그 텃세는 곧 우물아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드러나네요. 네. 목이 말랐을 야곱이 낮이 아직 높으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말하죠. 네, 제안을 하죠. 이건 표면적으로는 제안 같지만 사실은 제발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에 가까워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들의 반응이 정말 매정해요. 모든 양떼가 모여야 돌을 옮길 수 있다는 관습을 내세우면서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네, 거절하죠. 근데 그게 정말 텃세였을까요? 어쩌면 정말로 양떼가 다 모여야 돌을 옮기는 게 그 지역의 합리적인 규칙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가뭄이 심한 지역에선 물을 아껴야 하니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그 분위기를 보면 이건 합리적인 규칙의 적용이라기보다는 명백한 힘의 과시이자 배제라고 봐야 합니다. 아, 배제. 네. 여기서 큰 돌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건 야곱이라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사회적 장벽, 집단이 만들어낸 억압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군요. 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야곱은 그 돌을 스스로 치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요. 그에게 그 돌은 거대한 절망의 벽과 같았던 거예요. 정말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네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쩔쩔매는 야곱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판을 뒤집는 인물이 나타나죠. 네, 드디어 나타납니다. 바로 라헬이에요. 네,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라헬의 등장은 단순히 예쁜 친척이 나타났다는 로맨틱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그녀는 그 지역의 유력자인 라반의 딸, 다시 말해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아, 목자들이 내세우던 그들만의 규칙보다 더 상위의 권위, 즉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의 가족이 현장에 나타난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전까지 쩔쩔매던 야곱이 갑자기 돌을 옮긴 게 단순히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뭐 사랑의 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하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십보라의 자매들을 위해 다른 목자들을 물리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약자를 보호하는 영웅적인 행동이었죠. 네. 하지만 라헬은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땅의 주인인 라반의 딸로서 당당한 권리를 가진 인물이었죠. 아,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딸이라는, 즉 자신과 연결된 정당한 연고를 확인한 순간 행동할 명분을 얻은 거예요. 아. 일종의 허가증을 받은 셈이네요. 그 억압적인 규칙을 깰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폭발한 거죠. 이 우물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내 친족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행동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그는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죠. 아마 본인도 그토록 갈망하던 물을 마셨을 거고요. 그랬겠죠. 그 물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해소해 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머나먼 타지에서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극심한 소외감, 죽음의 공포, 그 냉대를 한꺼번에 씻어내는 생명수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물을 마시고 안도한 야곱. 그런데 그의 다음 행동이 또 한 번 예사롭지 않아요. 네, 그렇죠. 라헬에게 입을 맞춘 뒤에 소리내어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막 친족을 만나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을까요? 그 눈물은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선 감정의 배설 혹은 감정의 분개라고 봐야 해요. 감정의 배설이요? 네, 한번 그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800km를 혼자 걸어온 고독과 피로, 그리고 방금 전 우물가에서 겪었던 정말 생명의 위험마저 느껴지는 그 차가운 냉대와 압박감. 그 모든 감정이 라헬이라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를 만나자마자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모든 긴장이 탁 풀리면서요. 아, 억지로 버티고 있던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군요. 그렇죠. 이 장면은 야곱이 결코 강인한 영웅이 아니라 여전히 여리고 감성적인 조용한 사람이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현실에서 마주한 세상은 철저한 따돌림과 텃세였잖아요. 맞아요.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이제야 살았습니다 라는 깊은 안도가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야곱의 하란 도착은 영웅의 금이환영이 절대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장막에 거주하던 유약한 자가 거친 세상 속으로 내던져지는 혹독한 신고식 그 자체였어요. 맞아요. 주두권 목사님의 해석이 바로 그 지점을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유약함을 없애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를 가장 고립되고 억압적인 현장으로 밀어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를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이 야곱을 진짜 이스라엘로 빚어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성숙의 도구요. 네,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던 그 유약한 청년이 이 거친 세상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잔꾀를 부리고 때로는 혹독한 인내를 배우면서 마침내 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족장으로 성숙해가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텃세와 냉대 앞에서 야곱처럼 무력해지고 위축될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물가의 야곱은 오늘날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위로를 건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무력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라헬을 보내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은 돌을 치우게 하시고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야곱은 그렇게 울면서 그리고 다시 발을 들어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빚어져 갔어요. 울면서 그리고 걸으면서 빚어져 갔다.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청취자분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야곱은 이 우물가 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는 훨씬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우물가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억압과 고난이 앞으로 닥쳐올 그 거대한 시련을 견뎌낼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 예방주사요? 네. 당신의 삶에서 지금 마주한 작은 돌부리가 어쩌면 더 큰 산을 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